우리 지난주는 노아의 순종과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칠할 것으로 칠해라. 내 주님 꼭 그대로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고 또 한 주를 지내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노아처럼 거룩을 배우고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넌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거룩한 나를 닮아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네 주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저는 할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늘 거룩하겠습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기풍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터지다 이 뜻은 쪼개지다, 깨어지다, 작게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했다는 거죠. 땅이 갈라지고 깨어지면서 솟구쳤다는 것입니다. 땅뿐 아니라 하늘의 창문, 즉 궁창이 열려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모습이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큰 물이 쳐서 넘쳤습니다. 게다가 세찬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환란입니다. 위에서 붓고 옆에서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오케이, 괜찮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환란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전 세계적으로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PPT 하나만 오늘은 좀 자료를 볼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태초에 지구가 저렇게 만들어졌을 때 대기권 위에 형성된 저런 물층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게 터지면서 쏟아져 내렸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없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PPT 하나를 보시면 제가 저기서 답을 얻었어요. 이거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던 지역인 미국 미시건 지방에서 발견된 고대 석판이에요. 총 4컷이죠. 만화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맨 위에 칸은 태양 아래에서 하늘에 경배하는 노인과 동물들이 보여요. 근데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란 게 아니고 타원으로 되어 있어요. 타원으로. 태양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빛의 산란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 지구 바깥에는 물층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재밌는 건 다른 석판을 보면 홍수 이후에 이렇게 발견된 이런 태양을 보면 동그래요. 근데 여기는 지금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밑에 그림 보면 큰 비가 와서 사람들이 빠지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 가쪽을 보면 고층 건물이 보일 정도로 세상은 발전되어 있었다는 거죠.
노아가 오랜 홍수를 버틸 정교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좌우에 칸이 많이 있는데 40칸씩 있어요. 40일 밤낮. 물에 떠있는 여러분 방주가 보이고요. 나뭇잎을 물고 있는 새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컷에 방주에서 나오는 동물들과 만세를 부르는 4명의 남자가 있어요. 아마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지개도 보입니다. 이렇듯 이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 이야기가 퍼져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길가메시라든지 아트라시스 뭐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노아의 홍수를 정확하게 날짜와 수치를 이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놀라십시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 그 깊이가 무려 7m 정도라 그랬어요. 강우량으로 말하면 7,000mm예요. 맞나? 네. 7만인가요? 7,000mm 맞죠? 네, 7,000mm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며칠 막 한 200mm, 300mm, 400mm 오면 홍수 나고 난리잖아요. 가늠이 안 되는 거야.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이 땅 안에서는 샘들이 터져서 나오고. 창세기 7장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구원과 심판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과 피조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창조과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헨리 모리스 박사는 노아의 홍수 당시 인구를 수학적 증가율로 계산해서 30억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30억 명 중에 단 8명만 남고 다 죽었던 것이죠. 성경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레알이야? 영어 리얼에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야? 이거 실화야? 젊은 세대들이 이거 레알이야? 이렇게 할 때 이거 실화냐? 진짜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더듬어 가보시게요. 그 다음 PPT를 보면 그 중국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배선자가 나오는데 이 8팔의 입구, 8명의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쓰인 한자가 바로 이 배선자다. 한자의 발생 시기가 여러분 주전 2500년 경이에요. 근데 바로 모든 문명의 발상이 된 시점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바로 직후라는 거예요. 일본이 중국의 그 상제 가장 높은 사람을 샹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전능자 하나님의 샤다이예요. 어원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이것도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서로 이렇게 막 여러분 공룡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많은 그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묻힌 순서대로 이렇게 묻힌 걸로 토양이 한 30cm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높이 올라간 녀석이 제일 오랫동안 살다가 묻힌 거야. 비슷하게 죽은 거야. 그래서 이 공룡들끼리 보면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인간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뭔 난리래? 막 이러면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애가 내가 제일 위에서 발견되겠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좀 그림이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은 2억에서 3억만 년 전에 있다가 없어진 거. 그리고 사람은 수만 년 전에 생겼다 그랬는데 저기 보면 발자국이 동시에 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발자국은 앞쪽으로, 그리고 공룡의 발자국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그림인데요. 그 미국이 대공황 시대가 있었잖아요. 1900년대 그 초반에. 근데 그때 사람들이 공룡하고 인간 발자국을 파가지고 강에서 파가지고 판매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1976년 텍사스 대학의 어떤 지질학교 교수가 실제적으로 가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과 공룡의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거죠. 절대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인간과 공룡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예 시기가 달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긋나서 100년만 차이 나도 못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수억 년 차이가 나는데 발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그 삼엽충이라고 조그만한 게 있는데 2억 6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사람 딱 발자국 밑에 이 삼엽충이 그대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되짚어 봐야겠다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45년 멕시코에서 수천 개의 흙으로 구워진 공룡을 발견했는데 이게 주전 한 800에서 200년 시대인데 너무나 정교하고 공룡 동물들을 다 해놨어요. 수억만 년 전에 존재했으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노아의 홍수 때까지 같이 공존하고 살았다는 거죠. 영국 그 BBC 뉴스 2010년 2월 6일자에 따르면 중국 과학자들은 산동성 동부의 재성 지역에서 3,0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이 공룡 발자국이 다 한쪽 방향으로만 나 있대요. 무슨 의미냐면 홍수가 들이닥칠 때 이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다 한 길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자료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면의 모든 생물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도 익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경은 죽었다라고만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난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홍수가 나서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익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방주 바깥에 있던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죽어갈 때 오직 방주에 오른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피조물들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라고 창세기 7장 24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넘쳤다는 뜻은 압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가득 차서 압도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기억하다는 늘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늘 구원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무려 150일 동안 온 세상을 압도한 물 위에 떠 있어야 했습니다. 경건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잊으셔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8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8장 2절 5절 시작.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12의 날에 산들에 고기가 되었더라. 노아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노아는 또 홍수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땅을 뒤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손을 뻗어 비둘기를 잡아서 배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 돌아왔는데 부리에
올리브 새순을 물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거의 다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가 다시 7일을 기다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물이 다 말랐습니다. 노아가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노아의 방주는 현대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길이가 136.8m, 그리고 너비가 22.8m, 높이가 13.7m입니다. 놀라운 것은 조선 공학자들이 이 수치에 맞게 배를 만들어서 파도에 대응하는 능력을 계산해 본 결과 완벽한 설계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미국의 조선공학자 디키라라는 사람이 미국의 전함을 설계할 때 그 전함의 이름을 USS 오레곤호라고 하였는데요. 일부러 노아 방주의 수치를 맞추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배에 비하여 월등하게 견고한 배가 되었고 30m의 파도가 달려와도 끄떡없이 견디어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노아 홍수 날짜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정확하게 말을 하였고, 홍수가 끝나고 그 이듬해 방주에서 나오던 날을 2월 27일이라고 하여 정확하게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막을 짓는 것, 방주를 만드는 것, 또 성전 건축하는 모든 문제를 놓고 다 수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다시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록, 사람 이름이 다 나오고 정확한 수치와 날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아들 아십니까? 손자 아십니까? 없잖아요. 기록이 없잖아요.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이, 홍수 후에 그러면 물이 어떻게 가면서 오늘의 바다와 육지처럼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참고로 해보면, 산이 많이 솟아오른 반면 바다는 어떻게 해요? 깊이 파여서 그곳으로 물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산은 올라가고 바다는 큰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그럼 저쪽에 있는 산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네팔에 있죠. 8,848m예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산인가요? 해구입니다. 해구. 바다 아니에요. 마리아나 해구예요. 필리핀 이렇게 바다 가면 무려 11,035m예요. 이 밑으로. 바다 밑에가 산보다 더 깊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25개에서 3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그렇게 담아 놓으신 거죠. 우리는 말씀에서 그렇게 하니까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 PPT 보시면 재밌는 게, 그러면 저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조개가 8,800m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유인 즉슨 노아의 홍수로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물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솟아오르라고 하니까 오른 거야.
그래서 그 옆에 만화 칼럼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 학생이 아하 그래서 이 산 정상에 조개화석이 있구나. 그러니까 산이 말하죠. 바보는 아닐세.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걸 또 보시면 이런 물고기가 죽으면 다른 물고기가 이렇게 먹던지 해가지고 형체가 별로 안 남아요. 근데 저 물고기를 보면 뼈가 그대로 있고요. 안에 뭐 먹다가 그대로 그냥 그 붙인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화론자들의 저 이렇게 뭘 완전히 깨부술 수 있는 저 지층을 보면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그냥 수직으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30cm 단위로 기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저 나무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존재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 급속히 매장된 증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순간에 솟아오르고 내려가고 재정비가 된 거죠.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건 노아의 홍수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 또 하나 두 번째 상당 부분은 구름이나 안개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PPT 보시면 어마어마한 양이 남극과 북극 쪽으로 얼음이 되어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옆에 그 코끼리 같은 게 이게 맘모스라 그러는데 그 추운 극지방에서 입안에 씻고 있는 푸른 풀잎과 함께 땅 아래 그대로 묻혀 있대요. 그러니까 그린랜드 같은 넓은 얼음층 그 아래에서 채취한 흙에서는 이게 두께가 2-3km래요. 얼음층이. 근데 각종 식물들과 다양한 벌레들의 DNA가 발견되는데 그린랜드가 원래는 스웨덴과 같은 숲이었다는 증거죠. 만일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빙하가 서서히 닥쳤다면 그린랜드 얼음 덩어리 아래 소나무와 같은 식물들은 진작에 부패하고 썩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따뜻하게 좀 깨어날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PPT 보시면 이건 서비스로 하나 해놨습니다. 극지방은 화산이 많고 오존층도 더욱 많이 손상되어 기온의 하강이 더욱 극심했습니다. 지구가 23.5도가 왜 기울어졌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안 기울여 놓으셨으면 극지방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창조시 시편 104편에는 지구의 물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산을 솟아오르게 하고 골짜기를 내려가게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드디어 1년하고 10일 만에 마른 땅을 밟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드디어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홍수가 임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어떤 한두 개의 나라가 아닌 지구 전체의 강우량이 무려 7,000mm나 되었습니다. 물이 불어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인간들은 물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시체들이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하나님 눈에 은혜를 입고 거룩함을 배웠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 다 살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땅의 물이 다 말랐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 하나님 숫자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노아 600세 2월 17일, 노아 601세 2월 27일, 노아의 방주 길이 136.8m, 너비 22.8m, 높이 13.7m. 그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도록 정확한 수치와 날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정확하고 진실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PPT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린 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뭘 하면 아멘 그래 믿어 이러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자료를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런 걸 굳이 보여줘야 돼? 네,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 세대는 학교 가서 정확하게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재정비하셨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만 넘겨주세요. 요즘은 드론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터키 아라랏산 위에 있는 것을 찍었죠. 노아의 방주 형체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 꼭대기는 만년 산입니다. 항상 눈으로 거의 덮여있는 산이죠. 그래서 보존이 돼 있는 저 틀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 레알, 여러분 진짜일까요?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믿으며 살겠습니까? 진실한 기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날은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8장 4절 방주는 일곱째 달 11의 날, 즉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일곱째 달은 첫째 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입니다. 바로 이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날입니다. 그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로부터 3일 후, 그러니까 첫째 달 17일에 심판의 물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또 하나 여기의 모형은 단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승천의 사실까지도 암시합니다. 방주의 최종적인 안식처는 산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높은 곳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은 결코 교묘하게 만든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레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하고 살아갈지,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